생하는 좋은 날이 되었습니다. 아멘. 온갖 기아 요초가 만발한 그 봄이 이 한국에는 익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의 놀라운 은총이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국내에 있는 여러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저에게 카톡으로 또 전화로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의는 좀 부족하지만은 격려를 해 주시니 힘이 납니다. 오늘 또 좀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역대상 3장에서 9장까지인데요.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신학적인 측면에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은 교훈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윗 자손의 족보가 주는 교훈, 또 두 번째는 요시야 가문의 비극이 주는 교훈, 그리고 야베스의 축복의 기도가 주는 교훈, 르벤의 실수가 주는 교훈, 사울 자손의 족보가 주는 교훈,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3장을 구분을 해보면은 24절까지 있는데요. 9절까지 다윗의 계보가 나오고 또 16절까지는 솔로몬 왕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고나의 아들에 대해서 17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자, 3장을 다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상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상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고 이렇게 해서 9절까지 계속해서 다윗의 그 자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33년 온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도합 약 한 40년 동안 왕노릇했다고 봅니다. 그는 이 헤브론에서 통치하는 동안에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이름은 지금 1절부터 쭉 나옵니다. 또 예루살렘에 통치하는 33년 동안은 바스와라고 본문에 나오죠. 이거는 바세바를 이야기합니다. 바세바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솔로몬 외에 처음 셋은 아마 그녀가 데려온 아들들일지 모릅니다. 우리아의 아들들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윗은 다른 아내들에게서 9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정식 결혼한 아내들에게서 모두 16명 내지 19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또 그 외에 딸도 있었고 또 9절에 보면은 첩들에게서 아들이 더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이 족보를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의 자녀가 지금 그 성경에 나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그의 아내 아히노임, 아비가일, 마아가, 학깃, 아비달, 에글라, 바세바, 그 외에 또 여러 그 부인들이 있었죠. 그들을 통해서 장자 암논으로부터 노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아들들을 낳고 딸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가문을 축복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 족보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 가문이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이
실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무서운 죄도 지었습니다. 그가 실수하고 부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시편 51편에는 아주 구구절절히 눈물로 점철된 회개의 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달라고 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아주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축복을 하셨는데 또 다윗의 자손들에게도 많은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윗 집을 끝까지 붙드시는 그 은혜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신다고 하는 이런 교훈을 다윗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이야기해도 다윗 가문이 축복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이를 계승한 것도 다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 많은 자녀들 중에서 솔로몬이 왕으로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도반의 한 말대로 우리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또 다윗의 복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다윗이 받은 이 가문의 은혜를 은혜라고 하느냐? 비록 다윗의 자손 중에 악한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와 의로움을 보고 끝까지 붙드시고 존속하게 하고 번창하게 했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숭배했잖아요. 아비암이 그 부친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아시아는 아합의 길로 행하면서 악을 행하고 또 이 아하시아는 그렇게 하고 아하스도 열왕의 길로 행하였고 아주 유다 중에 유명한 그 악한 왕 므낫세는 심히 악한 우상숭배였습니다. 또 뭐 여호와서, 여호와긴, 시드기야도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끝까지 존속해 하시고 흥왕케 하셨습니다. 결국 메시아의 가게 사명을 다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결국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였습니다. 요즘 그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은 유대인들이 정말 다윗 왕을 위대한 왕으로 대단히 자랑스럽게 존경하고 칭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요점은 다윗이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지만은 철저한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의로움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15절부터 요시야 왕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시야 왕의 가문이 주는 교훈이 아주 깊습니다. 이집트 느고 2세가 북상을 할 때 요시야가 그를 저지하려고 하자 역대하 35장 21절에 보면은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누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 왕이지만은 이 요시야에게 이런 그 부탁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느고를 통해서 요시야에게 말씀하고 계셨다고 역대하 25장 2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전한 말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시야는 그만 화살에 맞아 비명에 전사하였습니다. 이때가 BC 609년이에요. 그는 회개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비명 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고 가문에 불행이 닥치는데 그 불행이 닥친 그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교의 성경 주석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지혜의 역할은 하늘의 음성이 평신도나 선지자를 통해 이르러 오거나 자국인이나 먼 땅의 기별자를 통해 전해든지 간에 항상 유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하늘의 승인 없이 결코 모험을 감행하지 말았어야 했다. 누구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요시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으며 그로 인해 죽음을 자초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리는데 그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와 총명이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명을 잃지 아니하리래요. 판단력을 잃지 아니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70대 중반쯤 되어서 깜빡깜빡하고 뭘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했어요. 내가 이 치매가 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과 판단력이 좀 흐려지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또 말씀도 명확하게 전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없는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암송하면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세 기억절도 나가서 외우고 52 기억절도 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의 중요한 성경절 320여 절을 택해가지고 그것을 암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한 2시간 동안에 이 300여 절을 암송을 합니다. 캄캄한 그 불을 끄고 암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은혜로 제가 총명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총명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300여절을 읽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오늘 또 이 말씀이 제 뇌리에 박히고 제 마음에 새겨져서 생활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고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요시아가 총명을 잃어버렸어요. 불순종하게 돼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간하지 못해서 유다의 국가적 재난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났습니다. 참 비운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시아가 비명행사자 넷째 아들 여호아스가 후임 왕이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왕노릇한 후에 이집트군이 해군하여 유다의 아하스 왕을 폐위하여 이집트로 끌고 가서 그리고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위에 앉혔습니다. BC 605년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서 유다 왕 여호야김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잡아갔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 2장 공부하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 여호야긴 왕을 세웠는데 그의 이름은 여고나라고도 하고 고니야라고도 부릅니다. 그도 역시 석 달 동안만 왕노를 했어요. 그리고 BC 597년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또 침공해가지고 그를 폐위하고 포로로 끌려 갔습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를 유대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또 바벨론 왕이 세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BC 586년 시드기야 자신도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 바벨로니아로 붙잡혀가 거기서 죽기까지 투옥을 당했습니다. 유다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 유다 왕국의 비운의 최종 역사입니다. 요시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는 이 총명을 잃고 일어난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깊은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유다와 시므온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유다 자손이 먼저 기록된 것은 유다 자손이 시므온 자손보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4장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이렇게 해서 그 유다의 자손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복잡하게 유다의 후손들이 번성했습니다. 그는 셀라와 베레스를 낳는데 특별히 그의 며느리 다마를 통해서 이렇게 낳게 되지요. 메시아의 계보가 유다에서 베레스로, 베레스에서 헤스론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족보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참 아름다운 한 장면이 나타나는데 족보 속에 마치 한 송이 장미꽃처럼 피어난 아름다운 야베스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족보 속에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이야기가 이게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 야베스의 4대 그 축복 기도를 살펴보면은 야베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첫째로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자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둘째로 그는 그의 지경을 넓혀주기를 소원했습니다. 주여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그것은 그의 자손과 사업의 번창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그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지경하면 주의 손이 나를 함께 하소서. 그런 뜻이죠. 네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그로 근심이 없게 하시기를 소원했습니다.
주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런 간절한 야베스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본받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복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 또 그의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신실한 종에게 큰 복을 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구하는 이에게,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다 복을 주시겠다,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야베스처럼 간절히 구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장을 공부해 봅시다. 5장에는 르우벤, 곧 그 야곱의 장자에 대한 아주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유다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은 르우벤과 각각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의 족보인데 이 1절에서는 르우벤의 실수와 그가 받은 보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르우벤이 그 아비의 진상을 더럽게 하였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나 하면은 야곱이 하란에서 20년간의 고생스러운 생활을 끝내고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서 베델을 지나서 베들레헴 부근에 거할 때에 르우벤이 그 서모, 즉 그의 부친의 첫 빌하와 동침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때의 그 르우벤의 나이는 불과 15살 전후였다고 봅니다. 그가 청소년기 때에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어찌 이렇게 되었는지 그 환경에 대해서는 세밀히 살펴볼 수가 없지만은 남녀관계의 실수는 연령의 관계가 없습니다. 르우벤은 어릴 때 실수를 함으로 참으로 역사의 한 획을 그었는데 메시아 가계에서 떨어지고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잘 보호하도록, 요즘 도덕적으로 이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 결과 5장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래서 르우벤의 장자권이 둘로 나누어져서 왕권은 유다에게로 가서 메시아의 그 줄기가 형성이 되고 또 일반적인 그 명분, 장자의 명분의 축복은 요셉에게 돌아가서 두 몫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비록 요셉이 르우벤 대신에 두 몫을 받긴 했지만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선포된 주요한 축복은 유다에게 돌아간 셈입니다. 자, 이런 깊은 교훈을 우리가 받으면서 6장을 보면은 6장에는 레위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의 단락을 구분해 보면 48절까지가 있는데요. 대개 다 그 레위의 가계 또 아론의 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엘르아살로부터 시작해서 22명의 이름이 언급되었는데 이들은 장장 8세기가 넘는 장기간에 걸쳐 산 사람들입니다. 6장의 레위의 아들들에 대해서 지금 이름을 쭉 이렇게 2절, 3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5절을 분석해 보면은 레위 자손들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레위인들이었습니다. 1절부터 15절은 제사장들을 말하고 아론은 레위의 세 아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모라리 중에서 그앗의 자손자였는데 그 자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51절부터 58절은 레위 자손이 그 유업으로 성읍을 받아서 그 성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2절에는 회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회막은 실로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노브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그 기브온으로 또 옮겨졌습니다. 다윗 당시에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후에도 회막과 번제단은 여전히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또 솔로몬이 새로 지은 성전으로 옮길 때까지 그 회막은 기브온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6장의 이 교훈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7장입니다. 7장에는 그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이 가문 그 가계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는데 15절에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슬로브핫이 나오는데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습니다. 5명의 딸의 이름이 3절부터 나옵니다. 슬로브핫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해서 그 딸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딸들이 분깃을 나눌 때에 남자들만 있는 집안만 자꾸 나누어 주니까 그는 여호수아와 백성들 앞에 나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딸들이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기업을 그들에게 주어서 요단 동편 길르앗과 바산외의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딸 5이 일으킨 이 사건은 당시 여성의 권리가 존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원칙이 세워진 곳이면 어디서나 여성의 지위는 고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권리가 확장되는 이 모습을 우리는 7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7장을 공부할 때 슬로브핫을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여성들을 존중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교단에는 이상하게 교회나 무슨 모임에 여성분들이 많아요. 오늘 여기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도 보니까 여집사들이 대다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아주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역대기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우상숭배, 성적인 실수를 해서 해결을 하면은 그 용서를 해주시는데 우상숭배는 가장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 십계명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하는 말 그대로 단 지파와 스불론 그 족보가 빠지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바알 숭배, 우상 숭배에 떨어졌기 때문에 역대기에는 그 두 지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상 숭배에 깊이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8장은 베냐민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베냐민도 대단히 그 번역했어요. 얼마나 번역했냐면 7장 6절에 보면 베냐민의 아들 3명이라고 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5명이라고도 하고 그 이름이 나와요. 창세기 46장 21절에 보면은 그 애굽에 내려갈 당시에 그 아들은 10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430년이 지나면서 얼마나 인구가 늘어났냐면 남자 장정만 45,600명이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그 족보는 가문의 번성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베냐민처럼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서 살면서 여러분 가문이 번창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의 가문에서 수많은 자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내일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